사사기 3장 12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에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의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 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되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을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사사기를 통해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레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충돌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가 가장 큰 레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자유케 되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종에서 자유자고 예배자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받고 새로운 삶을 광야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훈련을 거쳤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방 민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그냥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 전쟁을 통해서 차지하면서 그 땅에서 정착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 정착되는 과정이 바로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사기를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들이 정착하면서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다면 우리는 저렇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멀리 느껴질 텐데 그들이 정말 많이 넘어졌어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악을 선택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 자신이 속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삶에 적용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삶의 원리 첫째는 문제가 없는 것도 시험입니다. 첫째 포인트는 문제가 없는 것도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보면 23장에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이제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고별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때 그 땅에서 이제 가나안에서 뿌리 내리고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자신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약속을 전달합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시다.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가나안에 있는 우상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3장 12절부터 봤는데요. 그 앞에 11절을 보십시오. 11절.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사 온니엘이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 말씀처럼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평안이 왔습니다. 40년 동안 아무 문제 없는 평탄한 삶이 40년 동안 지속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언제 악을 행하였다고요? 40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들이 악을 선택했습니다. 근데요, 12절의 말씀 중에서 저한테 가장 다가오는 단어는 한 단어, 꼭이라는 단어. 또라는 단어, 또라는 단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구하며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고 구원하면 그 땅에 평안이 옵니다. 40년, 80년, 15년, 20년. 그래서 오랜 시간에 평안이 와고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영적인 긴장을 놓쳐요. 그래서 죄악을 또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의 속성은 반복적이에요. 리핏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조금만 우리가 틈을 보이면 우리를 공격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한 그 땅에서 또 죄를 지었을까요? 평안해지니까, 문제가 없어지니까 그들이 어디에 집중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내 물질과 소유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 땅의 풍요와 다산이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와 이런 그 땅의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벌기 위해, 더 많이 잘 살기 위해서 그 신을 따르기 때문에 그들도 거기를 따르기 시작해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많은 문제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낮아집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워보십시오. 마음이 높아지는 사람 없어요. 마음이 다 낮아집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감동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요, 문제가 해결되고 조금 괜찮아지면 마음이 언제인가 모르게 쓱 높아져요. 그래서 괜찮지.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지. 그럼 내가 주인 되려고. 그래서 다 이래라 저래.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내가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기 시작하고 죄를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더 겸손하게 낮아져야 할 때는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예요. 내 가정이 어느 정도 궤도가 올라서 문제가 이제는 큰 문제가 없어지고 괜찮아질 때, 비즈니스 시작했는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는 좀 괜찮아지고 평탄해졌을 때, 직장에 가서 적응하느라 어려웠는지 직장에 적응되고 사람들도 편하고 이제는 괜찮아졌을 때,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는 막 적응하는 어렵지만 이제 공부도 어느 정도 궤도 오르고 잘 될 때, 조금 괜찮다 그럴 때, 그때가 내 마음에 교만이 시작될 때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때는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내가 다 알아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예요. 타 백성에게 노예가 되고 힘들 때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지만 태평일 때, 만사가 웃길 때는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고 힘들 때 누가 말 안 해도 모든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믿는 신한테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엎드려져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면 자신이 해결한 양 금방 잊어버리고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고통이 오고 다급한 문제가 오는 것도 시험이지만 너무 태평하고 문제가 없는 그때도 여러분 시험의 때인 줄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의 긴장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기 지금 여러분 가운데 저는 큰 문제가 없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해야 합니다. 하는 마음이 가진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높아지려는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마음 자세는 항상 낮게 가져가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왜 사람들이 넘어지죠? 마음이 높아지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지면 넘어질 수가 없어요. 낮기 때문에. 높아질 때 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죄악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나갈 때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 두 번째는 약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약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된 삶을 가르치게 한 하나님의 방법은 이방 민족을 통한 징계였습니다. 12절 계속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13절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1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자,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주변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를 도구로 써서 이스라엘에게 채찍을 가합니다. 그들의 높아진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근데 모압 왕이요 13절에 보니까 혼자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동원시켜요? 주변 암몬이라는 족속과 아말렉 족속을 동원해서 같이 연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공격하는 타겟이 어디예요? 13절 보니까 이스라엘을 쳐서 어디를 점령했다고요?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했어요. 종려나무 팜추리잖아요. 여러분 사막 지역의 광야에 팜추리가 있는 곳을 뭐라 그래요? 거기 모여있는 곳을 오아시스라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종려나무 성읍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든 경제와 상업과 만남과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던 교통과 경제적인 어떤 포인트를 그들이 공격한 것이 그들을 점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경제권을 잡은 거예요. 누가? 모압 왕이. 그러니까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일이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 없어져도 먹고 살 게 확실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무너지면 정말 생존에 관한 걸린 것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막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고 살 일이 막막해졌습니다. 정말 바닥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1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때 바닥으로 치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람은 바닥을 쳐야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참 염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려울 때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잘 살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또 교만해져서 또 넘어졌어. 배부를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배고파지고 죽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어떤 유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병이 있으세요. 무슨 병이 있으세요? 부르짖는 백성의 간절함을 외면하지 못하십니다. 들으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불쌍히 보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좀 괜찮아져서 평탄해져서 교만해서 넘어졌을지라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 도가 아니지. 염치 없이 내가 그렇게 또 찾을 수 있는가? 그거는 악한 영의 생각이니까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또 찾으십시오. 다시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사사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대적의 손에서 건지십니다. 근데 15절 보니까 그 사사가 누구예요? 베냐민 사람 게레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에훗이라는 사람이 사사로 하나님께 세우십니다. 근데 에훗이라는 사람 앞에 뭐가 수식어가 붙어요?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합니다. 왼손잡이.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레프트핸드, 왼손잡이는요, 왼손을 쓰는 사람은 많이 이렇게 무대받는 사회입니다. 특히 이제 스포츠 같은데. 여러분, 그 LA 다저스에 지금 첫해 메이저리그 선발 투수로서 맹활약하고 있는 류현진이 한국에서 이렇게 포스팅해서 스카우트 될 때 그가 배짱도 두둑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 그가 레프트예요. 왼손잡이 투수기 때문에 어드밴티지가 있어서 보너스 점수를 받고 더 많은 스카우트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제 아들이 하이스쿨에서 지금 워터폴로 하고 있는데 그 하이스쿨 워터폴로 팀에서도 팀 내 주전 경쟁이 아주 심하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주전 경쟁. 그래서 지난 여름에 그 여름 트레이닝을 6주 동안 했는데 그거 하는 거 보고 이제 썸머리그 경기를 하는 거 제가 가봤는데 이렇게 다른 주전 멤버들보다 조금 부족한 학생인데 자꾸 이렇게 경기에 많이 투입되더라고요. 제가 경기가 끝난 다음에 제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쟤는 실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딴 애들보다는 경기에 많이 뛴다 그랬더니 아빠, 쟤는 우리 팀에서 유일하게 있는 레프트야. 그래서 어드밴티지가 있어. 코치가 걔를 그래서 많이 쓰는 거야. 왼쪽 공격에. 아, 그렇구나. 아, 어릴 때부터 왼손을 쓰게 할걸.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왼쪽, 한국에서 왼쪽이라는 것은 상서롭지 못한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왼손을 사용하지 못하겠어요. 제 친형이 왼손잡이인데 자랄 때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왼손으로 식사하는 걸 보면 그렇게 가만히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그걸 허락해 줬는데 명절 때 이럴 때 모이면요, 그냥 어르신들이 난리예요. 저 집 장남인데 쟤를 왼손으로 밥을 만드는 등 뭐 계속, 심지어는 학교에서 왼손을 쓰다가 선생님한테 혼나가지고 오른손으로 글씨를 씁니다. 글씨만 오른손을 쓰고 다 왼손으로 하는데 어쨌든 고통스럽게 왼손잡이로 살아가는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요, 1995년에 그룹 패닉으로 데뷔했던 가수 이적이 왼손잡이라는 곡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난 왼손잡이야, 뭐 그런 곡이 있잖아요. 그죠? 그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을 버리자는 곡이잖아요. 제가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봐, 내 작은 모습을 너는 언제든지 웃을 수 있니? 너라도 날 보고 한 번쯤 그냥 모른 척 해줄 순 없겠니? 하지만 때론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나 같은 아이 한둘이 어지럽혀진다고, 모두 다 똑같은 손을 들어야 한다고 그런 눈으로 욕하지 마. 난 아무것도 망치지 않아. 난 왼손잡이야. 내가 왼손잡이지만 세상을 망치거나 잘못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을 좀 인정해달라는 그런 노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왼손 사용을 천대시했습니다. 오른손은 축복의 손, 능력의 손이고요, 왼손은 천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악수할 때도요, 내가 오른손을 내밀어야 예의를 차리는 거지, 처음 만나는데 왼손을 내밀면 그 사람을 인설팅하는, 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부분을 보면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이 기도하고 손을 들고 할 때 어느 손을 들어요? 되게 오른손을 들고 안수하고 오른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자, 그런데 15절 본문에 보면 왼손잡이 에훗 사사는요, 축복의 손,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잡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이 왼손잡이라는 그 단어가 거기에 왼손이라는 단어 뜻은 전혀 없습니다. 오른손을 못 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다치고 방해받는 오른손이 불구인 상태를 왼손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 에훗은 오른손이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왼손을 잘 쓰는 레프티가 아니라 오른손이 불구고 전혀 못 쓰는 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에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사 에훗은 결정적인 핸디캡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결정적인 핸디캡을 가진 사사 에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훗은 오른손을 못 쓰는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에훗은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못 쓰는 오른팔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자, 죄송합니다. 에훗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에 책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책임자가 됐을까요? 모압의 입장에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불구인 왼손잡이 있던 에훗이 그 공물을 바치는 거에 큰일 책임을 맡기면 일은 열심히 할 거지만 능력과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장애인이었던 에훗을 총 공물을 맡는 책임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훗은 바로 그 틈을 노려서 모압 왕을 암살했습니다. 19절, 자기가 길갈 근처 돌 쓰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자, 공물을 바친 다음에 함께했던 짐꾼들과 사람들을 본국으로 보내고 혼자만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조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 일어나니 21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으로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어떻게 했다고요? 공물을 마친 후에 왕에게 은밀한 만남을 요청하고 준비된 칼로 모압 왕을 암살했습니다. 22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그 등 뒤에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잔인한 얘기지만 단칼에 한 번에 왼손으로 칼을 뽑아서 찔러서 죽였어요. 그 얘기는 왼손이었지만 어려운 왼손이었죠. 얼마나 많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27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에브라임진 산지에서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28절,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서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29절,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준비된 칼로 처단하고 그리고 왕을 죽이는 것에 머물리지 않고 이미 준비됐던 매복된 군사를 일으켜서 모압 전체를 점령하는 큰 승리를 이루어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핸디캡을 가진 에훗의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승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한 가지 이상의 핸디캡 약점을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내 안에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가졌는데 나는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사람일 수 있고 어떤 관계일 수 있고 신체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학업 공부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다른 사람은 했는데 나는 갖지 못하는 핸디캡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부족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그는 최고의 학교에서 공부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당대의 정말 탑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 구원받았고요. 너무나도 부러운 조건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뭐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큰 눈병인 안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어찌됐건 불치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연약함이 그를 굉장히 누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고쳐주세요라고 작정하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때 주님의 응답이 뭐였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냥 그것을 품고 살아라라고 얘기하죠.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약함도 내게 은혜가 되는구나 깨달았어요. 이 약함 때문에 내게 절망이고 어렵고 힘들지만 이 약함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깨닫고 난 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 나는 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그 약함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의 오른손 핸디캡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이 되어주시다라고 고백하는 애국과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약함을 지닌 존재고 핸디캡이 있어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세상 속에서 약함에 머무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약함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핸디캡이,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히 의지함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약함을 뛰어넘어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평범함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평범함이. 31절 볼까요?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이요, 지금 우리 본문 12절부터 31절까지 읽었는데 12절부터 30절까지 19절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사사 에훗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달랑 한 절, 31절 한 절만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사사했던 삼갈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엄폐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사는 이렇게 성경이 많은 내용들을 기록하고 어떤 사사는 달랑 한 절을 기억하고, 아마 사사 삼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닥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소박하게 자신의 일상에서 조용히 충성했던 인물 같습니다. 근데요, 이 평범함이, 그 평범함 속에서 드러낸 충성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도 똑같이 인정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원리는 큰 것, 화려한 것, 웅장한 것만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의 마음을 귀중히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보았던 에훗, 준비된 군사를 일으켜서 모압 군사 1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1만 명의 일반 사람의 용사들, 군사들을 죽였어요. 나팔을 불고 매복된 군사를 일으켜서 화려한 전쟁 속에서 큰 승리, 대승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요, 32절을 보면 삼갈은 어떻게 해요? 혼자 조용히 블레셋 군사 600명을 죽였습니다. 많은 군사를 일으켜서 모압의 1만 명을 죽였던 사사 에훗이 더 훌륭한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혼자서 조용히 600명 블레셋 군사를 죽였던 삼갈이 더 훌륭한 충성된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둘 다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 하반절 보십시오.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스라엘 구원하는 거 혼자 구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갈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삼갈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삼갈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 에훗뿐만 아니라 조용하게 소박하게 충성한 삼갈도 칭찬하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제일 좋아하신다. 왜? 평범한 사람들을 제일 많이 만드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실 영웅 시대적인 인물들은 몇 명 없어요. 평범한 속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충성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평범을 핑계로 삼습니다. 저는 특별히 가진 게 없습니다. 저는 큰 재능도 없어요. 저는 뭐 큰 드릴 물질도 없습니다. 저는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저는 내토 인맥이 약하고요. 저는 건강이 연약하고 다 뭐 없고 다 핑계예요. 여러분 31절 다시 보십시오. 삼갈이 뭘로 블레셋 군사 600명을 죽였어요.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의 전쟁의 도구가 뭐라고요?
소를 모는, 농사할 때 소를 이야이를 하면서 모는 그 막대기로 이겼다는 거예요. 막대기가 무슨 전략적 무기예요? 뭐 비밀병기입니까? 그냥 평범한 농사 짓는 도구예요. 누구나 아무나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평범한 막대기를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종했을 때, 막대기 하나 보면서 이거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고 충성할 것도 없어.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안에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셔서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많은 것들에 그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을 때 뭘로 만드셨어요? 세상에 널려있는 흙을 통해서 만드셨어요. 뭐 특별한 무슨 귀중품으로, 특별한 무슨 보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널려있는 흙을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작품인 인간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를 때 모세가 내리쳤던 것이 뭐예요? 목자들이 들고 다니며 양을 쳤던 그 냄새나는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무슨 새로 나온 석궁을 통해서 새로 나온 수류탄을 던졌어요? 무슨 총을 쐈어요? 아니에요. 그냥 들녘에 널려있는 돌멩이를 던졌을 뿐이에요. 그 돌멩이가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삼손도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무기가 길거리 나댕기는 나귀 턱뼈라 그랬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뭐예요? 개벽다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것, 어린아이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쓰신 결과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하나님은 평범한 것들을 들어서 어떻게 사용하세요? 비범하게, 놀랍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우리 안에는 평범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앞에 놀랍게 쓰여지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나 바울처럼 당대의 지성인 리더들을 통해 세상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극소수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어부 출신, 세리, 로우 클래스 사람들이, 거기에 창기의 죄인들이 주종을 이뤘습니다. 예수님 이런 사람들을 모으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니까 평범은커녕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 놀랍게 쓰임받고 세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없음을 나는 특별하지 않다고 초라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이게 뭔가. 하나님 앞에 손에 들리면 여러분이 갖고 있던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삼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진멸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안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평범한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진 그 평범함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삶이 너무 평탄한 것도 시험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평안할 때 자세를 낮추고 무장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약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에요. 나의 핸디캡, 그 약함을 인정하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평범함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예요. 우리가 무엇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누가 붙드느냐가 중요합니다. 나 자신이 내를 붙드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붙드시냐라는 차이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세상 속에서 세상을 뒤흔드는 능력의 용들로 달려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